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동행해야 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구약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에녹과 노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각기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임을 보여줍니다. 그 중에 에녹은 매우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으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에녹의 삶을 말하는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당시 사람들은 많이 오래 살았거든요. 거기에 추가적인 다른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면 그 기간 동안 어떤 특별한 어떤 삶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삶이나 특별히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자녀들을 낳는 그런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뭔가 하나님을 동행하려면 그래도 혼자 살든가 아니면 어디 수도원 같은 데 들어가 있는다든가 이런 사람만 하나님과 동행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에녹의 삶은 지극히 평범한 삶이었어요. 지극히 평범한. 그냥 자녀도 낳았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것은 먹고 사는 일도 했겠고 또 일상의 삶을 영위하며 살았겠고, 그렇죠? 근데 그 모든 과정 속에 뭐 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 동행했다. 그러더니 마침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고 이 땅에 있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6장 9절도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노아도 평범한 삶을 살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도덕적인 의로움과 인격적으로 성숙된 그런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가 사는 시대는 매우 혼탁되고 무질서한 세상이었지만 그런 가운데 그는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그는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로 말미암아 이제 자기 가족을 구원하고 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 이런 표현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할 것은,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 말은 믿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는 자로서 그 다음에 우리가 뭐예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분리가 아니에요. 믿는다면 믿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따라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노아는 당대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이제 비가 올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배를 만들었다는 거죠. 믿음으로 그렇게 행했죠.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여기서 동행하다라는 히브리어는 할라크라는 말입니다. 그 말의 말은 걷는다, 걷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하나님과 함께 걸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현대어 번역은 그래서 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을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창세기 5장 22절과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무드셀라를 낳은 뒤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과 함께 살면서 300년 동안 딸아들을 더 보았다. 24절, 일생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과 함께 살다가 이 세상에서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자, 하나님과 동행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 예. 그런데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는 매우 타락한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결코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 6절 7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뭐라고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대요. 그래서 항상 마음과 생각이 악할 뿐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보시고 이걸 주님이 세밀하게 보시고 마음으로 근심하시면서 아파하셨다 그 말입니다. 11절에도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여기 포악했다 라는 단어의 의미는 원어는 하마스라는 뜻인데 학대하다, 해치다, 탈취하다 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강도, 살인, 약탈, 강간 이런 약한 자를 해치고 또 누구인가 강탈하고 빼앗고 또 약한 자에게서 자기 유익을 위해 뭔가 온갖 악한 짓을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 질서를 파괴하는 일을 고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행했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 그런 시대에 에녹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 시대를 좀 더 이해하려면 창세기 4장에서 6장까지를 좀 더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 창세기 4장에 나오거든요. 그런 다음에 16절 이하에 보면 가인의 후손의 족보가 나와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다음에 가인의 후손과 셋의 족보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악한 자의 이제 자리로 가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리고 가고 셋은 그러니까 셋의 후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창세기 4장 26절에 셋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더니 그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잖아요. 셋의 후손은 좀 경건한 자손이고 가인의 후손은 악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족보를 보면 가인의 후손 중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17절 이하 4장 17절 이하를 보면 도시 문화를 세워요. 성을 건축해서 도시 문화를 세웁니다. 그리고 목축업이 발전합니다. 그리고 구리와 쇠를 가지고 여러 가지 기계를 만들어서 기계 문명을 일으킵니다. 또한 수궁과 퉁소 같은 악기를 만들고 노래를 하며 인생을 즐기는 그러한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되게 발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러한 시기에 거기 창세기 4장 23절과 24절에 보면 람에게 노래가 나오는데요. 그들은 폭력을 정당화했고 권력과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세상이 매우 타락된 그런 상태였죠. 그들은 여러 가지라 잘 나갔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자기 중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자기 유익을 추구하며 빼앗고 탈취하고 이런 삶을 그들은 끊임없이 했던 거예요. 반면에 4장 26절 이하에 그리고 5장에 나오는 셋의 후손은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의 세대였습니다.
특별히 5장 22절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세속적인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울려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에녹의 시대만 해도 그야말로 에녹의 영향으로 어쩌면 그 셋의 후손인 그러한 어쩌면 일부는 그래도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창세기 6장 1절 이하를 보면 이제 1절 2절에 보면 그들이 혼합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특별히 6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사람의 딸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논란이 있지만 여러 의견이 분분하지만 아마도 사람의 아들 딸들은 가인의 후손을 가리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을 가르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이 구절에서 가르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의 자리로 막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욕망에 따라 사는,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자기 보기에 좋은 길을 선택해 간, 그래서 세상에 동화되어 사는 삶.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이 부패했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러니까 시대의 조류가 그런 방향으로 막 흘러가는 그 시대에 에녹과 노아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에녹과 노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바꿔놓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철저하게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시대잖아요. 어쩌면 남들이 다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데 혼자만 거슬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이거 결코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잘 하던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은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가는 거,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가르쳐서 교회 가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또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려는 예배당에 참석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거 자연스럽습니다. 그런 가정에서는. 근데 안 믿는 가정에서 혼자 예수 믿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교회 간다고 핍박받고 그냥 어려움 당하고 막 이런 일이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저기 대만에 가서 박종산 선교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분이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교회 간다고 핍박받고 엄청 그랬어요. 근데 저는 첫 번째 케이스거든요. 모태신앙으로. 그래서 제가 가만히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저는 교회 안 가갖고 핍박받고 네. 네. 예. 저기 어렸을 때 그냥 헌금 20원 주면 10원 사 먹다가 걸려가지고 핍박받고 예. 아유, 너무나 대조적인 삶을 살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사실 이 노아 시대, 에녹 시대가 어쩌면 오늘날 우리 시대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요? 점점 에녹 시대에서부터 노아 시대가 점점 타락의 방향으로 갔는데 이 시대가 지금 그런 노아 시대를 향해 막 가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말씀대로 살기가 참 쉽지 않은 상황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분명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무슨 일이 있어요? 손해보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때로는 바보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고 할 때 참 우리가 정말 어떤 상황에서는 위기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생명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셔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고 보호하시고 의의 최후 승리를 믿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아는 데서 계속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위험한 상황이나 문제투성이나 혼돈의 상황이나 혹은 손해보는 그 지경에서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으신가요? 네, 사실 하나님을 잘 모르면요, 그 삶을 살아가는 거 아주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손해 보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게 손해가 아니거든요. 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일은 세상에서 예수님을 반영해서, 우리가 하나님 빛 대신 주님을 반영해서 살아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을 때,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가 그 일을 순종해 나갈 수 있잖아요. 이런 경험 혹시 있으세요, 여러분? 아마 제가 생각할 땐 대부분 다 있긴 할 것 같은데, 이런 경험요, 예,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하고 함께 살든지 뭐 혹은 뭐 이렇게 가는데 그 사람이 자꾸 나한테 뭘 요구해요. 특별히 이제 한 집에 사는 부부간에 그러기가 쉽겠죠. 뭘 요구를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기분 나빠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 보니까 그 말이 맞아, 틀린 건 아니요. 근데 내가 그렇게 안 살아왔어 지금까지. 또 혹은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근데 상대방이 엄청 요구하면 우리는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어느 날 자꾸 그 말을 듣다 보니까 나는 도저히 그거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있으신가요? 예, 꼭 제 아내가 뭐 그랬다 이 말은 아닙니다. 뭐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 하여튼, 예, 우리가 인간관계 맺다 보면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안 하냐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고. 틀린 얘기는 아닌데 나는 그렇게 안 살아왔고 지금까지 그 영역은 내게 너무 어려운 영역, 내게 너무 어려운 걸 요구하는 것 같아. 그러면 답답하죠. 답답한 경험,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사는데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 말씀도 우리에게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게 너무 답답해 보이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말씀대로 누가 살아,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는 피하고 슬그머니 돌아가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야 돼요.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자리에 가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은 사실 손해 볼까봐, 세상에서 바보 될까봐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따라가면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걸 알기만 하면 가는데 쉬울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서 순종하기 어렵다 이러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인간관계에서도 상대편이 요구하는 거 맞긴 맞는데 내가 그 못한다, 그것도 우리에게 답이 있는 게 아니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잖아요. 예,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관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시죠.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못한다고 절망할 게 아니에요. 능력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부부관계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관계의 어느 선 범위를 못 벗어나잖아요. 못 넘어서잖아요. 에이 그냥 적당히 삽시다 뭐 이런 생각하면서 그냥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런 관계도 뛰어넘어 가도록 은혜를 구해야 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세워져야 돼요. 옆에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쳐다보셔야 얘기를 하시죠. 그렇죠? 저 보지 말고 좀 쳐다보면서 이렇게 해주세요.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라고요. 아, 예, 당신도 그렇게 사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게 살면 청년 세대가 보면서 저렇게 주님 뜻대로 사는구나 보고 배울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 동행하는 삶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다른 게 아니고요. 인격체 되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우리가 따라가되, 따라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그 뜻대로 살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질 때 우리는 두 가지, 하나님을 더 알기를 구하고, 또 이러한 상황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려고 하는데 주님 제게 능력을 부어달라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래서 그분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그 뜻대로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나가면 마침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만 하실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꼽으라고 한다면 사랑의 관계잖아요. 사랑의 관계. 근데 이 사랑의 관계도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신명기에서 신명기 6장 5절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사랑이라는 단어를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쓴 신명기 주석에 보니까 그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신명기에서 사랑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라는 말과 상호 교환적으로 쓸 수 있을 만큼 그런 정도로 사랑은 순종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을 순종하는 것과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리니 라고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 24절에 계속해서 같은 맥락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바로 그런 자들이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라는 것에서 중요한 개념은 인격적 관계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나아가는 뜻을 이루는 이것이 바로 동행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십시다.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오신 성령님. 첫째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의도는 처음부터 동행이었습니다. 우리 많이 봤죠?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게로 이끄셨다 그렇게 표현하죠. 너희를 내게로 이끌었다. 하나님께로 이끄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 어느 지역이 아닙니다. 가나안이라는 지역을 우리는 생각하는데 결국 구원은 하나님께로 이끄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이끄는 것이다. 그래서 뭐예요? 5절에 그 관계성을 계속 유지하는 것, 그건 뭡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언약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 여기서 말하는 내 말은 목소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어떤 정도를 뛰어넘어요.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거죠. 그 일이 있을 때 계시의 3단계를 얘기하거든요. 학자들이 계시의 1단계는 어떤 사건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이게 계시의 1단계예요.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 계시의 1단계예요. 계시의 2단계는요, 그걸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예요. 이게 계시의 2단계예요. 근데 계시의 3단계가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기록된 말씀을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론적 지식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문자가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말씀이 성령의 조명으로 이론적 지식이 실제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바로 성령의 조명으로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고 언약을 지키면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레위기 26장을 좀 볼까요? 레위기 26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레위기는 거기 이제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키라,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큰 계명 중에 아주 중요한 계명이에요. 레위기에 특별히 우상 숭배하지 말고 안식일 지켜라. 근데 레위기의 어떤 부분은 11장인가 12장인가 거기 보면 우상 숭배하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 10계명이죠. 계명이에요.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명령을 준행하면, 우선 이 구절은 조건입니다. 조건. 이렇게 하면 그 뒤에 4절 이하에
어떤 약속을 주시겠다 그거잖아요. 근데 어떤 놀라운 약속들이 있어요. 거기에 어떤 놀라운 약속들, 그 약속들이 뭐냐면 어, 정기적으로 비를 내리셔가지고 그 열매가 곡식을 풍성하게 맺게 하겠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아주 많은 열매를 맺게 하겠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이 나면 묵은 곡식을 너희가 처리하게 될 거다, 치우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도 막 그러잖아요. 묵은 곡식, 묵은 쌀 먹다가 새 쌀 오게 되면 이제 묵은 쌀 어떻게 해요? 뭐 떡을 만들어 먹든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풍요함. 그 다음에 또 뭐냐,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다. 6절에 보면 네, 평화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근데 보세요. 3절을 우선 좀 더 보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랬는데 여기 준행하면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 동사 3개 동사가 함께 나와요. 우리말에는 그냥 준행하면 이렇게 말했지만 하나는 할라크, 걷다는 말이에요. 걷다. 이게 뭐예요? 아까 동행하다 그 말입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동행하다는 단어가 할라크라 그랬죠. 같은 단어가 지금 여기 나와요. 우선 하나는 동행하다 그 말이고요. 두 번째는 샤마르라는 말인데 지키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아사, 이면 행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따라 걷고 지키고 행하면 그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아주 중요한 요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계명을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에서.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모레도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것.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여러 약속이 있지만 11절부터 13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 내 성막을 세울 것이다.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성막을 세운다는 말은 함께 동행하시겠다는 거, 만나는 성막을 세우겠다. 그 다음에 12절에는 뭐라 그러냐, 내가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걸어가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걸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축복이죠, 사실. 그렇게 돼서 12절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13절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의 명예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동행하라고 하시는지 보이세요? 그리고 동행이 뭔지 보이시죠? 동행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격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가 있음을 알고, 그분의 말씀이 생명인 걸 알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뜻을 알기를 열망하고 사모하는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에서,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그분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사모하여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것, 이게 동행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 뜻을 따라 행하면, 그 뜻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물질적인 여러 요소의 풍요함은 말할 것도 없이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일생 동안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신나요 여러분. 예, 신나죠? 네, 신나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볼 세 번째는 동행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소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즉시 뭐예요? 성막을 만들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제사를 지내도록 하고, 거기 제사에서 내가 너희와 만날 것이다. 출애굽기 29장 42절에 내가 거기서 만나고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러면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43절에 거룩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거룩하게 되고 변화되고 새로워져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놓쳤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난주에 호세아 시대, 그 전주에 아모스 시대 봤죠. 그리고 그 전에
이사야 시대나 예레미야 시대에 다 똑같이 굉장한 의식의 열심은 있었지만 바닥만 밟고 지나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본질이 없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오지 않은, 그냥 예배당만 덮이고 가는, 의자만 덮이고 가는, 따뜻하게 덮여주는, 의식에 참여하고 마는. 그래서 결국 뭐죠? 하나님과 소통이 없는, 만남이 없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가 없는 이런 삶으로 전락해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심판이 있었고, 그래서 결국 억압이 가득했고, 결국 망하게 됐죠. 이게 구약의 상태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이 오셔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그 우리 안에 거하시며 동행하시면서 동거하시면서 친히 주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승천하신 그 과정 중에 예수님은 내가 가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거야. 요한복음 16장 8절에 7절에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야. 내가 가야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고, 그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로,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미래의 일을 알게 하시고 너희에게 말씀 내가 가르친 걸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것을 가르쳐 줄 거야. 저는 진리의 영이어서 너희 속에 영원히 거실 거야. 그것은 바로 내가 성령으로 너희 안에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는 거야. 이게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 또 14장 26절, 16장 7절 8절, 16장 13절 이런 나오는 구절들을 보면 그렇게 말하죠. 성령이 왜 오셨어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려고. 버려두지 않으려고. 지난번에 나눴는데 기억이 날지 모르시겠지만 성령님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은, 하나는 이 친밀한 교제의 관점으로 성령님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3절에 그의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에게 자꾸 가르치시고 자꾸 깨닫게 하시고 자꾸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성령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그래서 우리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도록 인도하시는, 그러기 위해 오셨어요. 가장 가까이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고요. 또 한 측면은 구약시대 사명을 감당할 때 부살렐과 올리압 혹은 누구죠? 모세 혹은 기드온, 사사들, 또는 사울, 다윗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잖아요. 사역과 직무를 감당하도록. 근데 신약 시대에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직무를 주신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의 증인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위로부터 능력이 풀 때까지 기다리라.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사역적 측면, 사명적 측면에서도 우리는 성령님이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를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는 무슨 시대?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의 시대.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령의 시대. 예수님의 승천부터 예수님의 재림을 사는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과의 동행, 교제하는 삶 불가능해요.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자원으로 하면 한계가 있어요. 제가 설교자로서 지금 설교하면서 속으로 막 기도하고 있어요. 성령이 깨닫게 해달라고. 저만 기도하면 되겠어요? 여러분도 기도하시죠? 네, 기도하십시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진짜 기도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중요한 영역, 뭐 다 중요하지만 오늘 특별히 이 부분을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메시지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성령에 의한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은요,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네. 그러니까 T 조지 박사가 갈라디아서 주석에서 그 5장 16절부터 26절에 대한 주석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바울의 용어에서 성령 안에서 걷다 혹은 성령에 의해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말은 성령이 가시는 곳에 우리도 가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며 그분의 인도를 따르는 것을 말한다. 뉴 아메리칸 바이블 커멘츄리에서 이렇게 말해요. T 조지 박사.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를 때 뭐가 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예, 대단히 중요하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때로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하나님 인도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 구름기둥이 움직인 게 아니고요, 구름기둥이 움직이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가야 보호막이 있어요. 예, 보호막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가장 완전한 것임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가장 완전해요. 예, 제가 그 하나님의 뜻 없이 가본 경험이 많이 있었거든요. 뭐 많이는 아니어도 그래도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는 어떤 열매도 없다는 걸 여러 번 경험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 삶에는 많은 대가가 지불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열망하고 사모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김하중 주중 대사였던 그분이 간증한 걸 들었는데, 그분이 은퇴한 다음에 수많은 전화가 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핸드폰을 꺼버렸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가 만날 사람과 만나지 않아야 될 사람, 이걸 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남은 생에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여 그는 다른 잡음을 줄이고 사람과의 만남을 좀 줄이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쫓으려는 중심의 자세를 가지고 살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남은 생애를. 얼마나 그 말을 들으니까 멋진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볼 때 꽤 많은 사람은요, 은퇴하면 이제 놀자, 이제 쉬자, 아유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 이러기가 되게 쉽거든요. 근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목적을 따라 살기로 결단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얼마나 참 귀한지 모르겠다 싶어요. 여러분, 우리의 승리의 삶은 주님께 있어요. 우리를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세요.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고린도에 갔을 때의 일들을 잠깐 소개해 볼까요? 주님을 따라가면서 확립된 하나의 패턴이 있었어요. 우선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먼저 갔잖아요. 그러나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아,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는 일이 사도행전 18장 6절 7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러자 옆집으로 옮겨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는 일이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자 유대인들이 반대하고 저항하면서 이제 그 핍박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날 밤에 주님의 환상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말씀을 듣고 그는 생각을 바꿉니다. 자기 뜻을 내리고 주님의 뜻에 반응합니다. 18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결과 고린도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고린도 전서와 후서가 아름답게 기록되어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얼마나 좋은 그런 기준으로 제시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주님의 명령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그곳에 머물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환상을 통해서도 주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사도행전 16장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길르기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서 에스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한지라. 가려고 했더니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아. 그러니까 바울은 민감한 거죠. 여러분, 성령께 민감하려면요, 성령님께 우리의
집중해야 돼요. 성령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여러분 자꾸 해야 성령께 민감해져요. 그냥 가끔 한 번씩 살다가 그냥 가끔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이 한 건지 자기 생각인지 원수가 준 건지 뭐 전혀 우리가 분별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내 생각인지 뭐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께 초점을 두고 저녁에도 아침에도 일어나서 하나님 뜻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을 제게 보여주시면 제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런 열망과 사모함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뜻이 더 잘 인식되어져요. 우리 모든 예한교회 성도님들은 다 성령께 민감하기를 축복합니다.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그래서 놀라운 사역이 열리게 됐죠. 진짜 놀라운 역사가 유럽으로 펴지면서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성령의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도 오늘 그렇게 해야 돼요. 교회가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따라가는, 우리 여러 번 나오지만 우리 애국인 유학생들 섬기게 된 결정적인 계기도 도시락 토크를 통해서 하나님 인도하셔서 이렇게 왔잖아요. 그분이 전략으로 주셔서 순종하고 따라갈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셨잖아요. 우리 전남대나 호남대 지금 다 열리게 된 것도 그런 일들로 인하여 시작된 거잖아요. 우리가 계획한 것과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완전한, 완벽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모든 성령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검증돼야 되는데 우리의 모든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그분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더 적극적이고 사모하고 또 주님의 뜻이라고 여길 때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여 순종하는, 그리고 동행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 이제 여기가 중요합니다. 지속적인 동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오늘날 우리 가운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지속적이라는 그 지속적인 동행을 놓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많은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을 만나면서 또 많은 이제 좀 분들을 만나면서 얘기하다 보면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던 분들이 많아요. 과거에 혹은 하나님이 엄청난 비전을 주셨던 분들이 많아요. 놀라운 비전을 과거에 옛날에 주셨대 얘기하면 너무 잘 됐다고. 근데 있잖아요, 현재 딱 멈춰져 있어. 옛날에 놀라운 은혜도 받고 비전도 받고 그랬는데 어떤 순간 딱 멈춰져 버렸어. 거기서 그 비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이제 은퇴가 가까운 나이에 있는 분들도 보이고요. 젊은 날에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는데 신앙이 하나도 성숙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멈춰져 버린 분들이 되게 많이 봤어요. 뭐가 문제일까? 왜 그럴까? 여러분 의문이 되지 않으세요? 제가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깨닫는 가운데, 질문하고 묻는 가운데 지속적인 동행이 안 돼서 그렇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지속적인 동행이 안 돼서 결국 어떤 순간 하나님은 은혜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지만 그 비전이 금방 오늘 비전을 주시고 내일 성취될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고 부르심과 세우심 사이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시간 동안 내내 동행하여 갈 때 하나님의 때가 될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만 하실 놀라운 크기의 일을 이루시는데 그 과정 중에 길을 잃어버리고 그 과정 중에 혼돈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되면서 길을 잃어요. 동행이라는 단어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는 함께 걷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함께 걸어요. 근데 잠깐 걷다 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부터 이제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고 사단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순간부터 우리는 일생 동안 주님과 걸어야 돼요. 같이 걸어야 돼요. 함께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지속적으로 주님과 함께 가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에녹은 그가 65세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는데 300년 동안 내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노아는 어떻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 베드로, 사도 바울, 이 모든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계속해서 하나님 알기를 추구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루하루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삶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질 때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마침내 성취하고 하나님의 의도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그리고 놀라운 성숙의 자리에까지 이르는 그런 삶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우리는 지속적으로 동행해야 돼요. 첫째, 그 결과 그들 모두는 적어도 그러니까 놀라운 세 가지 축복이 그들의 삶에 있었습니다. 세 가지 축복. 첫째, 하나님 아는 것에서 자라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 점점 자라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한 번 경험하고 만나는 게 아니고 점점 하나님 아는 데서 자라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있잖아요.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셔 이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사랑이시고 신실하시고 영원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뭐 다양한 이런 면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 하나님을 점점 아는 데서 더 넓어져 가는 거예요. 한 번만 아는 게 아니고 다른 영역에 또 알고 다른 영역에 또 알고 이렇게 자라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을 봐도요, 아브라함이 부른 하나님은 네 영역, 그러니까 네 번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부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창세기 14장에 보면 자기 조카 롯이 이제 전쟁에 그 포로로 잡혀가게 됐을 때 적군이 침입해서 그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하여 돌아온 이후에 그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는 부릅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와 주신 약속을 자기 후손 대대로 이루고 성취하실 하나님으로 그는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세 번째로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이제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되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세상적으로 불가능한 그 나이잖아요. 근데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전능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게 됩니다. 네 번째로 창세기 22장에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가 순종하면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이 양을 준비해 놓으셔가지고 그 번제로 드릴 양을 하나님께 준비하신 이후에 다윗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점점 알게 됩니다. 점점 더 알게 됩니다. 다윗의 일생에서도 보세요. 그는 하나님을 얼마나 다양하게 체험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조금 알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런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에 관한 이론적인 지식을 그냥 지적인 영역에서 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 자리에서 그냥 평생 살아가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그런 성품이나 속성의 한 부분을 좀 맛보아 아는 정도에 머물 수 있고 거기서 끝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행해 가는 삶에서는 자꾸 더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 두 사람이 동행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그러다 보면 상대편을 자꾸 더 많이 알아가잖아요. 더 많이 알아가, 더 많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았습니다. 그들 모두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 믿음으로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마틴 노이 존스 목사님이 쓴 책, 그 부흥책에서나 또 에이든 토저의 하나님을 추구함에서도 그렇고 J.I. 베커가 말한 하나님 아는 지식, 이런 책들에서 다 공통적으로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기독교인이 가진 어려운 문제의 99%는 하나님 모른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완전하고 얼마나 신실하고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죠,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들 당해도 낙심치 않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 신앙은 점점 더 굳세어지겠죠. 점점점 더. 두 번째, 그들이 받은 축복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비전을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어 마침내 성취하는 단계로 나가게 됩니다. 비전은 하루아침에 다 보여지지 않습니다. 비전은 점진적으로 드러나고 계속적으로 동행하면서 그 비전의 성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만일 중간에 동행을 하지 못하게 되면 비전의 성취는 말할 것도 없이 그 비전이 정말 무엇이었는지 제대로 알 수도 없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그러니까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부르셨지만 십자가에 달릴 거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처음부터 하시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들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지속적인 동행이 없이는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고 12 제자로 택함 받는 놀라운 축복을 그는 차버렸습니다. 그는 중간에 주님과 동행한 삶을 거절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자기 앞에 있는 선생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부활의 감격과 기쁨과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전혀 체험하지 못하고 중간 탈락돼서 끝나버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진적이었습니다. 우선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두 개입니다. 너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리고 너가 복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러면 네가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어디로 가야 될지도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가 점점 따라가서 12장 7절에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이 그 땅이라고 부르셨어요. 창세기 13장에 조카 룻과 헤어지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주실 땅의 경계를 말씀하세요. 요단 동편이 아니고 서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5장에서 그 땅을 언제 차지하게 될지 알려주십니다. 400년 후에 차지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네 몸에서 날짜라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 후사는 하나님이 안 주셔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면 족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야, 네 몸에서 날짜라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할 거야 라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전능하심을 알리시고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할례 언약을 베푸시고 마침내 그가 아들을 얻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은 그를 시험하신 다음에 반드시 그 후손들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을 맹세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후손이 그 땅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피곤하다, 나 그만할래. 그리고 아브라함이 창세기 한 15장 14장쯤에서 마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는 아마 아비멜렉 사람, 아니 뭐죠,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로 그 유업을 삼고 그냥 거기서 살다가 죽었을 겁니다. 그가 만약에 창세기 한 16장에서 끝났어,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유업은 이스마엘로 끝났을 겁니다. 그가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게 됐다면 그를 통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절대로 성취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온 땅을 변화시키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래서 비전을 받게 될 때 우리는 끝까지 동행해야 합니다. 끝까지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가다가 중단하면 안 돼요. 가다가 중단하면 지속적인 동행이 없으면 비전의 성취도 불가능해요. 비전의 성취도 불가능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찾고 순종하고 따라가며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따라가는 가운데 그분의 의도와 목적이 더 많이 보이고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세 번째, 지속적으로 동행하는 사람의 축복 중에 하나는 빚어지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십니다.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빚어가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마음과 육체의 원하는 욕망을 따라 살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았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었죠. 그래서 시기 질투와 분열과 나누어진 마음으로 세상 사랑이 가득한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건 천국 백성의 삶이 아닙니다. 합당한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신다고요. 때로는 광야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시고. 그러나 이게 힘들다고 그냥 중간에서 아이 나 그만할래 나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그랬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죠. 출애굽기에. 누굽니까? 출애굽한 1세대가 광야에서 다 망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동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친밀한 교제 안에 동행하는, 그분의 뜻이면 기꺼이 순종하고 그분의 의도와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의 영역, 이게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자리로 돌아가 버리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안 돼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 알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찾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여 그분의 뜻을 따라 삶을 조정하는 일을 끊임없이 해 나간 것이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길도 배우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요.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원로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일생 동안 동행해가지고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동행하는 원로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막 그래야 이제 자라나는 청년 세대들이 나와서 고민해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길을 제시하고 가르쳐 줄 수 있는 많은 원로들이 필요해요. 이 시대에 그런 스승이 많지 않아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스승이 되면 좋겠어요. 주의 길을 전하는. 끝까지 동행하십시다. 두 번째, 반면에 하나님과 동행을 중단하면 어떻게 되는가? 아무리 놀라운 약속과 은혜를 체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동행하지 못하면 그 약속과 유업은 무산됩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졸지 마시고 잘 들으셔야 돼요. 좀 힘들겠지만 시간이 지나서 잘 들으십시오.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동행을 중단한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중단한 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울 임금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까? 평범했던 그를 사무엘이 만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그를 왕 삼겠다고 하고 성령이 임하셔서 그 예언도 하고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그를 향한 놀라운 비전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은 완전히 그의 삶에서 무산되어 버리고 결국 나중에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면서 비참하게 그 생애를 마감하게 되어 버렸어요. 사무엘상 13장 13절 이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사울을 통해 왕위를 영원히 세울 뻔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를 향한 비전이었어요. 근데 14절 보세요.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비전이 무산돼 버렸어요.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버렸어요.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 서려고 하는 것을 그가 포기하면서 결국 무산돼 버렸어요. 유업도 상실됐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해요. 은혜도 못 받았고 뭐 잘 이렇게 하나님 말씀 몰라서 그렇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나중에 동행이 안 되면 결국 길을 잃는다니까요. 잃을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게 무서운 점이에요. 엘리 제사장은 어떤가 보세요. 그도 역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중단하게 되면서 자기중심으로 돌아가서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사무엘상 2장 28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축복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한 가정이에요. 근데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면서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30절 읽어보죠. 그래서 유업이 상실된다는 거죠.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약속을 주셨지만 절대로 이제 그렇게 안 하겠대. 그 약속, 유업 탕진해 버렸어요. 출애굽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약속을 받았지만 무산됐습니다. 솔로몬도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고 엄청 초창기에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그는 자기중심으로 돌아가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버리게 되니까 그의 후손이 얼마나 고통받는지 보십시오. 나라가 나누어지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유업이 그 후손들에게서 점점 축소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부터 받은 약속을 말하고요, 큰 은혜를 받았다고 간증해요. 제가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옛날에요 목사님, 제가 이런 은혜도 받았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약속도 주셨어요. 근데 현재는요, 억압이 가득해요. 특별히 보세요. 너무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잘 들으세요. 연세 드신 분들, 우리 이한교회만 해도 연세 드신 분들 다 간증이 있고요, 다 굉장해요.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해요. 문제는요, 지금 동행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동행하는 것이 중단되어 버렸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우리가 세워질 텐데, 중단되고 잊어버리고 놓치게 됐다면 심각한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는 더 이상 없는, 그것이 정상인 것처럼 너무나 쉽게 그 자리에 머물러 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다 잃어요. 그렇게 되면 그동안 받은 은혜, 유업, 능력 이런 거 다 이론에 불과해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그냥 내가 이 나이까지 뭐 하겠어 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나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바울은 그의 인생 말년에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루었다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갔잖아요.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실 때까지 에녹은 동행했다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은 죽음에 대한 염려 걱정도 없어요. 보니까 엘리야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승천했잖아요. 모세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시신이, 그의 죽음이 그냥 시신을 찾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죽음을 걱정할 염려가 없어요.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을 구하고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고 순종하려고 하고 은혜를 구하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서면 제가 볼 때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놀라운 그 하나님의 유업이 주어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경외하며 나가는 거, 끝까지 뭐 좀 됐다고 우리 자부심 갖고 뭐 좀 과거에 했다고 그 자리에 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잠깐이라도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과 그러면 왜 지속적으로 동행하지 못할까? 그 못하는 이유가 뭘까? 첫째,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뭐에 무지하냐? 우리 신앙이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신앙이 하나님과 인격체 대신 친밀한 교제라는 것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신앙이 지속적인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요, 개인적인 실제적인 교제라는 것이 심각하게 가려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심각하게도 개인적인 실제적인 교제, 이게 가려져 있어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 가는 거예요. 그냥 의식 지키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체험한 건 그냥 체험한 얘기하고, 그냥 지속적인 동행이라는 게 오늘날 사실 개념이 많이 없어요. 제가 볼 땐 그래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실제 동행이 뭔지를 잘 몰라. 신학적 편견, 개인적 편견으로 인해서 그 의미하는 바가 가려져 있지 않나 싶어요. 두 번째는, 이게 가장 핵심적인데요, 이게 핵심이에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한 상태로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랬어요. 교만이 뭡니까? 자기 안에 뭔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뭔가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놀라운 걸 아는 자리로 못 나가요. 이게 이제 심각해요. 그러니까 무엇이 우리를 교만케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시간이 없어서 그냥 한두 가지만 얘기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볼 때 가장 주된 요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보세요. 놀라운 체험, 과거의 체험이 우리를 교만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삼층천의 세계를 경험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게 그 사단의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두었다. 왜냐하면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겸손하게 하려고. 그걸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교만, 체험적인 경험이 우리로 교만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해 보면서 이걸 봤어요. 이게 보이더라고요. 되게 이런 경험 막 해요. 옛날에 목사님, 제가 이런 은혜를 체험했고요, 하나님이 저를 만날 때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막 이런 얘기해요. 우리가 되게 한번 나눠볼게요. 예를 들면,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이제 제가 그런 부류인데, 소나기에 옷 젖듯이 예수님 만났어요. 확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뒤집어져 갖고 그냥 주님 만났어요.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정말 내가 심각하구나, 그러면서 인격체된 주님을 만났어요. 확 만났어요. 네,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 정오의 해보다 더 빛난 빛으로 그냥 나타나고 눈이 벌어버렸어요. 예, 그렇잖아요. 베드로에게 나타나더니 그냥 밤새 고기 못 잡는데 그물을 던지라 그랬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막 이런 체험으로 만나면 손 들어보세요. 이런 비슷한, 네. 네, 손을 안 드는 건가 없는 건가? 네, 이렇게 주님 만난 사람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슬비에 어쩌듯이 교회 다니다 보니까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이 깨달아져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어느 날 사무엘이 예배당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불러 세미한 음성으로,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는 그냥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가 되고 이렇게 됐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미한 음성, 그냥 교회에 다니다가 보니까 말씀이 들어오다 보니까 내가 죄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믿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기독교인이 되고 말씀을 깨닫고 삶의 전환이 일어나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내리세요. 나머지는 뭔지 모르겠네요. 아직 안 만나셨나? 농담이지만. 자,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더 극적이에요? 그러면
누가 더 자기의 누가 더 하나님이 그 자기를 더 사랑한다고 누가 더 말하기가 쉬워요? 첫 번째요, 두 번째요? 첫 번째겠죠. 첫 번째. 근데 있잖아요,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이래요. 하나님은 성품대로 만나주세요. 그렇게 안 만나주면 안 변할 것 같으니까 정오의 해보다 더 빛난 빛으로 만나주시고요.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 사람은 그냥 설교 듣다가 어느 날 깨달아지고,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정말 주님이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시구나, 이거 깨닫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성경적 관점으로 보면 누가 더 유순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람이 유순한 사람이에요. 첫 번째 사람들 근데 강박하니까 이렇게 만나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비롯해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저기 박종산 선교사님은 교회 간다고 핍박받다면 저는 안 나간다고 핍박받던 사람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그렇게 강력하게 저를 그냥 흔드셔서 만나신 거예요. 근데 자기가 특별히 하나님의 더 사랑받는다는 착각을 해요. 이런 체험하면 자기를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특별히 만나주셨대.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이 강박하니까 그렇게 안 만나주면 그 인간 소망이 없으니까 만나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 갖고 잡으신 거죠. 그리고 막 자기가 신앙생활 하면서 막 깨닫는 거 막 모아 자기 어떤 그 받은 은혜 이런 거 모아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잡으신가 보죠. 여러 가지 소유들, 어떤 깨달음들, 자랑하고 자부심 가질 만한 외모들, 오랜 신앙 경력, 직분, 헌신도, 성경적 지식,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 가지고 나는 이제 하나님 이만큼은 충분해요, 내가 헌신한 것도 있고 과거에 받은 은혜도 있고 모아보니까 저는 이제 이만큼은 충분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딱 머물러 있어요. 이게 교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가로막기 때문에. 주님은 그만하면 됐다라고 말할 때쯤 되면 우리 코에서 호흡을 거두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뜻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고, 주님의 길이라고 여길 때 어떤 대가를 지불하도 해서라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실제적인 삶, 여기에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보이시나요? 순종이 지속적인 동행이 중요한 거. 그리고 거기 그 삶을 살아가야 우리 삶에 강력한 능력이 있는 거 보이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배우기를 원하고, 또 더 사모하고, 그래서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계속 자라가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실현되어지면서 하나님 영광을 경험하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세상적인 영역에서도 우리의 보호를 경험하고, 또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의 목적과 뜻이 우리를 통해 온전히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들, 그 자리를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자리로 우리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나는 동행하고 있는지, 동행하는 것을 중단해 버리지 않았는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찾고 구하는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지금은 그냥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도 그렇고 그냥 하나님 뜻을 찾고 구하는 거 그냥 별로 여기고 그냥 난 하루하루 그냥 사는데 급급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깨달은 지식, 내가 뭔가 가진 거 그거 모아가지고 난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여기고 있는지, 그런 분들을 향해 오늘 하나님이 지금 메시지로 마음 문을 두드리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끝까지 동행하기를 원한다고, 내가 너와 함께하길 원한다고 주님이 두드리고 계시는 게 아닌지 살펴보십시오. 저는 통로일 뿐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일 뿐입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4시 반까지, 오늘 새벽 4시 반까지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구하고 찾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완전합니다. 주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풍요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결단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주님의 말씀 뜻을 따라 내 삶을 조정하며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각자 비춰진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